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거의 앉는 자리가 이게 지정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휴가 가셨구나 저분이. 자리 파악이 금방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하는 설교의 내용이라고 사도행전을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내용에서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갔죠. 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지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대략 40세 정도라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저 동량 몇 푼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같이 흥분과 감격과 놀람이 있었을지 우리 가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참 귀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사도행전 4장 초반부에 가게 되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려 남자만 5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된다면 적어도 10,000명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한 번 설교로 10,000명, 5,000명, 3,000명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이 혹시 내 평생에 한 번만 있으면 나 그날로 죽어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설교 때문은 아니에요.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3,000명이 돌아오게 된 거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 강림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생전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잖아. 이상한 사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은 안진뱅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돌아왔단 말이죠. 설교 잘해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사건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은 지식의 전달이나 지식의 동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해박한 지식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언제 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저의 그 변화된 그 시점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건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언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은요. 체험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체험 위주의 신앙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사건이에요. 그것만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1절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거죠. 물론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붙들었죠. 가서요. 물어볼 것도 없겠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나 요한의 자리에다 한번 잠깐 놔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요한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고 있고 아주 신비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봐준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목사로서 매주일 강단에 서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면 참 행복해요. 근데 혹시 저를 안 보고 존다든지 혹시 전화를 꺼내가지고 게임을 하면 이메일을 하면 아주 속상해요. 그죠? 근데 저를 이렇게 뚜렷하게 막 봐주면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지, 봐준다는 건 그렇게 행복한 거였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아멘까지 해주면 나는 거의 미치죠. 무아지경이지. 베드로도 알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위치라면 베드로나 요한의 입장에 여러분을 갖다 잠깐 놔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줍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즐겨요. 내심. 행복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귀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귀하다기보다는 정말 베드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그 인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주목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뒤로 하고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고, 왜 우리가 고친 것 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하냐고, 우리가 아니라고, 우린 정말 아니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참 귀하다 여러분. 사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들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온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내 인생에 한 번만 있어도 나는 까무러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뜻밖의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나에게 임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픈 분 계십니까? 이럴지도 몰라요. 그럼 줄 쫙 쓸걸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이것이 앞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광 받기 쉽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참 쉽다. 사람이요.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처음 그런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면 다들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왠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도 같고 숨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곧 이내 익숙해져요. 그리고 거기가 마치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이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나는 원래부터 의인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부목사 시절에요 사랑의 미성교육에 있을 때요 선교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항을 다녀와야 되는데 마침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막 새로 산 차를 저를 빌려주셨어요. 캐딜락. 요새는 캐딜락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캐딜락 참 좋은 차였어요. 큰 거. 근데 막 새 차야. 근데 장로님이 선뜻 키를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서 모시고 오라고 딱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요. 이 차를 더군다나 이 새 차인데 장로님 이거 너무 좋은 차인데 괜찮다고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 차를 딱 키를 받고 타는 순간부터 난 초긴장. 혹시라도 스크래치라도 조금 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한도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얼마나 막 사방을 보면서 얼마나 조심조심 운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거는 불과 5분 10분이에요. 그 다음에 딱 지나고 나니까 왠지 그 자리가 맞더라고 나한테. 그 타고 가는데 마치 사람들이 나를 다 봐주는 것 같고 나는 원래 이 차가 내 차인 것 같은 착각. 그리고 어쨌든 선교사님을 픽업해서 다시 교회로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사건이 뭐냐면 선교사님 모시고 교회에 왔는데 그 키를 장로님한테 돌려주는데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할 거죠.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 성경이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삼손을 보십시오. 큰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날 때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났어요. 나실인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마치 그게 자기 건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거두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만도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 뽑는다면 모세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죠? 모든 민족이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광야 40년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은 뭐냐면요, 모세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다 가. 아무 지장이 없어.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 수 없다. 기억해 주십시오. 13절, 14절, 15절이요. 같이 봅니다. 같이요.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13절부터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 프로젝션을 좀 13절부터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요, 그런 기회를 놓쳐서 자기의 영화를 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일에 바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가 이제 설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쭉 나오는데 뭐 이거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물론 여러분이 설교하는 분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설교자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다. 예. 사실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한번 뱉어놓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헐트를 당하면 안 되니까 참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네. 이 내용 가운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째 줄을 보시면요, 네. 그의 둘째 줄부터 끝에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누가요? 너희들이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그를 거부했고, 14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대놓고 지적하는 거죠. 네,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직접 대고 이런 지적을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참 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 많이 할 때 그 어디 뭐 우리 같은 거 어디 뉴욕에 가면 이런 교인들이, 그게 뉴욕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뉴욕 얘기하게 되고 한국 얘기하게 되고 한국 가면 미국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대놓고 너희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예. 복음의 놀라운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복음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도 뭐 잘 아는 건데. 전도 폭발을 우리가 해보면 그 앞에 서론 부분, 도입 부분에서 왜 인간이 죄인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깨우침을 줍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되면, 거기서 이 사람이 동의를 못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용이 없으니까. 왜?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아무리 떠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들이 절대 복음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요, 부족한 목사가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쓴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설교는 바로 나를 향한 설교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들어야 되는 설교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5절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건 누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니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장본인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아이고 웃기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나는 그분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거는요 베드로의 실력은 아니에요. 성령의 실력이죠.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6절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예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삽니다. 나를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자식을 믿든지 부모를 믿든지 다 믿고 삽니다. 예. 근데 그런 믿음 말고 예수로 난 말미암아 난 믿음.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좀 교회 가다 보면 뭐 되겠지 뭐 이런 거. 언젠가 되겠지 뭐 듣다 보면 뭐 이런 거.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요. 자기 최면이나 자기 확신의 믿음이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 힘 많이 주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확신. 그것도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17절과 18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정된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이루셨다. 쉽게 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너희가 죽였다. 지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40년간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뭐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베드로는 그 증거에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다 이거지.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했던 너희는 철저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고 하나님의 원수다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어려운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에서 그런데 너희가 모르고 그랬잖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거잖아. 너희들이. 너희 관원들조차도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 아니겠지.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해를 받게 되어져 있던 분이야. 해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야. 너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했지만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가 모르고 했잖아. 설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앞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 보면 눈물 콧물로 회개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참상을 보는 거, 내 실상을 바라보고 나니까 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물론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그러니까 이 복음, 설교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정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요. 자,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복음이죠. 예. 죄인은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데 똑같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19절 제일 중요한 구절일 겁니다. 19절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nothing special. 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경험했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됨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 회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를 막 나열하는 것, 죄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내가 술집 갖다 뿌린 돈만 해도 비즈니스 몇 개는 했을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요. 나 옛날에 돈 좀 썼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 말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달라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하고 거기에 또 후회하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 그러지 말걸 하는 그것도 아니야. 예, 아시겠죠? 예, 후회도 있고 죄에 대한 나열도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아니라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 달라짐이 있어야 된다.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동반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뭡니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고 어찌할 수 없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데 거기에 살 길이 열린 거죠.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건 감격 충만이죠. 예, 정말 감사 충만이죠. 눈물 콧물 없이는 절대로 못 나가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겉사람은 똑같아요. 내 자연인으로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새 거라는데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러니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니까 내 삶은요 정말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복음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회개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거 복 중의 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다 불었어. 그럼 용서해 줘요? 그냥 감옥 보내요. 세상에서는 죄를 다 내놔도 용서가 없어. 혹시 내가 경찰서는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은밀한 죄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백했어 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한테 눌려 살아야 돼. 때만 되면 그 사람은 그거 한 번씩 흔들어 가지고 나를 위협해. 자유함이 없어. 거기서 절대 내가 해결을 못 받아요. 오직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내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 시편 32편 좀 펴주십시오. 그냥 프로젝션 나올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가렸다는 게 살짝 덮었다 이게 아니라 지웠다, 없어졌다, 이거 해결 받았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나의 죄가, 이게 요새 현대인의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번역이 좀 바뀌어서 옛날 말씀 좀 안 나는데 어쨌든 복이 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행복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은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해 있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제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알아. 죄를 왜 몰라요? 내가 알죠. 근데 안 해. 회개를요. 애써서 아닌 척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뼈가 삭는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가만히 안 둬요. 내가 모른 척하고 잊어버린 척했다고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4절에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눌러 막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양심에 정죄가 있어요.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어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답니다. 5절 같이 읽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에게도 가서 죄를 고백해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맙지요.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조금 긴데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모르고 너희들이 죄를 범했잖아. 너희가 알았으면 안 했겠지. 근데 너희가 모르고 그랬잖아.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살 길이 있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고.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복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 각인을 시켜드리는 말씀인데 자다가 깨도 이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아까 읽은 그 9절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아까도 예정이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 같으면, 네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는 얘기는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증명해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냥요. 그러니까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가르쳐준 게 뭡니까? 예수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분명히 우리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한 번 더 예정하신 이 예정 안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예정 가운데 알고 계셨다 믿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믿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할 때는 솔직하게 해야 돼 그 얘기예요. 정직하게 해야 돼. 우리는 회개도요 폼나게 하고 싶어 해요. 회개도 체려가면서 하려고 하거든.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도 회개하려도 옆 사람 좀 봐가지고 내 체면인데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선 속속들이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언약의 자손이잖아.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로 이미 예정된 작정된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좀 잘못한 건 알았어. 잘못했어.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잘못했네 이랬는데, 아니야, 너 모르고 그런 거잖아.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 뭐 없는 얘기 지금 지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유태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미 만사전에 나를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예정론이냐 뭐 예지론이냐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거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따지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예정에 정말 붙잡힌 예정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삐딱한 사람도 물어봐. 그럼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안 예정된 사람도 있겠네요. 이럴 수 있었다.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모르거든요. 우리는요. 예정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데 알아요. 내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언제 아느냐? 믿으면 알아요. 이게 무슨 뭔 말이 그래? 지금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분은 아직 은혜를 못 받으셔서 그래. 미안하지만요. 은혜 받으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의 예정을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예정인지 아닌지 관심조차도 없었으니까요. 믿음 안으로 쑥 들어보고 나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때 그 실패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 끔찍한 인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전에 시편 37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요 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오면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어느 유치원을 갈지 엄마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느 학교를, 초등학교를 갈지, 또 학교 간다면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선생님이 나한테 친구라 이렇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죠? 예. 또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내가 무슨 전공을 할지 그건 내가 선택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회사를 갈지 그것도 내가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 그것도 내가 했어요. 어떤 교회를 갈지도 내가 선택해서 와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많은 선택이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주께서 함께 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언제 알아요? 믿음 안에 들어야 알아요. 그래서 믿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그때부터요. 지나온 과거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이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제 설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전 전달만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뭐냐?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돌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예요. 1절만 드릴 텐데 가사 하시는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같이 그 가사를 우리 고백하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 기도만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각자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참된 회개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믿음 가운데 있지만 더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결단과 다짐이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시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님들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도 마음 가운데 깨우침 있게 하시고 진림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라바 예레레레 손다라바 코라바라바 예레레레레 올라라바라바 코라바라바 예레레레레.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누구나 회개하고 누구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결단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안에 있었던 우리들도 주 앞에 온전히 자유롭다 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결단과 이 시간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새롭게 깨끗이 씻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 다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